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8월 19일 수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메슬로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생존의 욕구와 더불어 안전의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더욱 힘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시책들을 따르는 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뿐 아니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안전을 추구해 왔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다른 이들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군대로 상징되는 힘을 키워왔고 정치 체제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우리의 삶에 유용한 측면도 많이 가져왔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위험들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기적인 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모든 분리와 나눔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빛은 어두움과 분리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어 계시며 우리 또한 악한 것들과 끊임없이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이기적인 분리입니다. 이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과 나를 나누고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더욱 그런 모습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계를 향한 공적인 책임을
하찮은 것으로 내버리거나 특정한 나라를 멸절시켜야 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극단적으로 대결하는 모습을 공공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계는 이런 질서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힘의 논리라고 부르고 이 세계는 어쩔 수 없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세계와 국가라는 큰 이야기에서뿐 아니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부분에서 힘을 키워 힘센 자가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을 때가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세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진정한 안전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사람이 거하는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선언은 안전을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 국가에 상당히 매혹적인 말로 들립니다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안전의 길은 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파격입니다.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안전의 길은 이것입니다. 기본 방향은 약한 이들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좋지 않은 것입니다. 조금 단순화시켜 말씀드린다면 구약 성서 전체가 제시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강자가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본문은 희년의 규정에 대한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토지를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만일 땅을 팔 수 없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사람이 팔기 위해서 땅을 내어놓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땅을 팔려고 할 때 땅을 거래하는 기준에 대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인지, 그래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값을 매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비싼 값에 팔고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적으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매매하려고 할 때 할 수 있으면 비싼 값을 받고 팔아야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익이 될 터인데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어떻게 약한 자들이 더 약해지지 않는 조치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무르기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족이 땅을 팔게 되면 그 땅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되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출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땅의 값을 정하는 방식은 누군가 땅을 되살 때 지나치게 높은 값을 치르고 되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값을 치르지 않도록 함으로써 친척들이 가난한 친지를 위해서 땅을 쉬 물러줄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땅을 팔아야만 했던 그 가난한 자가 다시 땅을 되찾음으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매매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이다라고 하는 말은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거래 상대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거래 상대방이 이웃, 즉 내 형제와 자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관광지에 가면 지나치게 비싸거나 바가지를 쓴다고들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래 당사자인 손님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나 계속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나치게 비싼 값을 매기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안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약한 자들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하고 이웃 의식을 품기 위해서는 하나님 경외하기가 그 밑바탕에 있어야 합니다. 약한 자들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타인을 향하여 이웃 의식을 품고 사는 것은 사실 모험이지요. 불안한 내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고, 세상은 그것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안전을 보장받는 삶의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길, 즉 내가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타인의 삶을 이웃의식을 품고 대하는 것입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7째 해에는 파종을 해서는 안 되니 사람들이 그 해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6째 해의 소출로 이듬해와 그 다음 해까지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약한 자들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웃 의식을 품고 타인을 대하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마른 사막에서 펌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마중물 한 바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이 우물물은 영원히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퍼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시기도 하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가지고 가시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뒷사람을 위하여 마중물 한 바가지를 떠 놓으십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입니다. 불안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며 살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희년의 정신을 따를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희년의 정신을 따르는 것은 마치 마중물을 펌프에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성경이 말해주는 그 안전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기를 품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임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걷는 길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겸손과 평화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마음을 낮추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이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모든 세상을 물리치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의 정신을 일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참된 안전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약한 이들이 더 약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세상을 이루고 불안에 굴복하여 이웃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따라야 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시기 바라고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들과 자녀와 식구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기오니 하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노년이 복되며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